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들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표현이 있죠. 뭔가 핵심이 빠졌을 때, 핵심이 뭔가 사라졌을 때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은 곧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이 맛있습니까? 맛이 없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누릴 수 없는 그 신앙생활은 신앙의 맛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안고가 들어있는 찐빵 맛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계속 먹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서 그 신앙의 재미, 맛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그 신앙의 맛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 임마누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가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현재, 지금도 현재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는 언제나 시간은 현재적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로 하나님이 우리와 현재 함께 계시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강도도, 임마누엘을 느끼는 그 강도도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아주 미미하게, 어떤 성도는 아예 거의 없이 살아갑니다. 독일 나치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목숨을 잃었죠. 유대인들이 수용되었던 수용소 중에 아주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죠. 한 번에 1000명도 죽일 수 있는 그 가스실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고 그 시체가 매일 불태워졌습니다. 지옥 같은 곳이었죠. 그 지옥 같은 곳,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그 시체 태우는 냄새로 늘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가고 불태워져 가는데 그들이 울부짖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연합군이 탈환을 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곳곳을 쭉 살피다가 믿기지 않는 벽에 적혀있는 문구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문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벽면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God is here. 예. 똑같은 지옥 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울부짖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고백하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혹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부,
여러 가지 관계로 비유하면서 부부 관계로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된,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되어진 자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호세아서는 특별히 그것을 부각해서 말씀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부부로 살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서로를 보면서 그렇게 돕는 배필이다,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도 그렇게 느끼고 서로 부부로서 교감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서로 그렇게 부부로서 정을 나누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예 남남처럼 정서적인 교감도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법적으로는 부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미 정서적으로는 이혼한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한국 사회에 꽤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같이 살지만 전혀 부부로서 정서적인 교감, 나의 배필이고 돕는 자고 그런 교감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이혼한 부부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법적인 위치는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하나님과 피부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감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진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성막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뭐죠? 회막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막은 회제받아 할 때 그 회막을 가리키는 점, 하나님과 사람이, 하늘 백성이 만나는 것을 만나는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일부러 회막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만들어지자마자 오셔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 자체가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재하실 때, 우리가 그 임재를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부가적인 엄청난 유익과 축복들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 부가적인 유익을 나눌 때 그 부가적인 축복과 유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속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1차적인 먼저 축복과 유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능력이 입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능력이 대대표집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세상을 압도하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압도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름이 회막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그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중간에 모세가 또 따로 만들어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따로 만들어서 회막 텐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구름이 임하고 그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하나님이 정식으로 성막을 만들려고 한 그 지시를 따라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제작된 성막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가던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모든 문물과 학문을 다 배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다 압도해버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삶에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에 세상 모든 조건을 압도해버리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입이 둔한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콜링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막 계속 핑계를 댔죠. 근데 하나님 그때 말 잘하는 모세 형 아론을 제시합니다. 내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가라고 초청을 했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말 잘했던 아론, 그리고 말을 잘하지 못했던, 입이 둔했던 모세, 이 둘 중에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 드러났습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아니면 말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말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말은 잘 못했지만, 입이 둔했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능력이 드러났던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론은 말은 잘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아론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의 말에는 권위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는 상관없이 롯이 삽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멸망을 알려줍니다. 롯은 급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 소식을 듣고 그의 사이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사이들이 반응이 어땠다고요? 장인의 말을,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말에 힘이 없고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졌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듣는 이의 귀에 농담으로 여겨졌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이 어렸지만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랬던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얼마나 대비가 되어집니까?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고 그가 한 말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았던 그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에 능력을 더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말주변이 없다고 주눅 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잘 언변이 없어서 말에 힘이 없는 것 같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에 능력을 더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 그렇게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방끈이 짧아서 뭔가 계속해서 비교당하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 나가면 주눅이 듭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압도해버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딥혀질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에 없던 담대함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계속 거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오면서부터 그럴 수 없던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했던 그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에 하나님은 능력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말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드러나게 만드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는, 많이 가졌다고 하는 자들 앞에 들어가서 신문을 당합니다. 근데 신문을 당하면서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이 예수 그들을 증거합니다. 그 모습을 왜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는, 많이 가졌다고 하는 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을 그냥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두렵고 떫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서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담대함을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우리의 삶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압도하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압도해버리는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하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부가적으로 주시는 두 번째 유익과 축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전진과 멈춤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던 구름이 떠오르고 멈추고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그들이 행진했던, 그들이 구했던 광야, 사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클 때는 50도, 일교차가 50도 납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함께했던 그 구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낮에 그 무더운 사막의 더위를 낮의 더위를 막아주고, 그 불기둥이 그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는 그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한 영역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모든 사람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길은 참으로 위험한 길이죠. 항상 위험에 노출된 길입니다. 길이 없는 곳입니다. 필요들이 즉각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다면 그곳은 안전한 곳일 줄 믿습니다. 광야를 통과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으면 모든 필요와 모든 보호하심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쯤에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신명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 고백 가운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옷 한 벌로 40년 동안 입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보면 40년 동안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 가는데 해외여행에서 가이드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행을 한 경험들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가이드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정말 알차고 재밌고 즐겁고 그럴 수도 있는가 하면 영 엉망인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죠. 저도 신혼여행을 돈도 없는 전도사가 외국으로 나갔어요. 사이판으로. 갈 수 있던 이유가 제 아내 회사 관련해서 아주 절반 가격으로 갈 수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이판에 가서 이제 가이드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가이드가 저희 그 머무는 방에 과일 바구니, 큰 과일 바구니를 배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혼여행 때 가이드로부터 과일 바구니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없을 거예요. 그 가이드가 저희 부부에게만 과일 큰 바구니를 제공했던 이유는 그 가이드분이 아내가 다니던 회사와 관련된 여행사 소속 가이드였기 때문이에요. 잘 보여야 되니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기분 좋았죠. 가이드를 잘 만났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행이 아니잖아요. 실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는 여행에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행은 잠깐 며칠 기분도 안 좋아 그렇게 하고 말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가이드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과일 바구니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것도 미리 아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이드로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이 축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갔던 그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시편 23편 내용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듯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사망의 정말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고백한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 달랑달랑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록한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가 그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망의 원수의 목전에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랬기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다윗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회복되어져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해서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도 어떻게 하면 경험하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여호와의 능력이, 말에 입혀졌던 그 능력이, 사무엘에게 입혀졌던 그 능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입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 삶에 경험하고 회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만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재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자마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은 1순위로 꼽는다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34절 바로 앞에 33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구름이 희망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원어 성경에 있는데 번역이 안 된 이 33절과 34절 중간에 생략되어진 번역이 안 된 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와우라고 하는, 이렇게 쓰는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와우는 사건의 이 순간성, 즉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이거 후에 바로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와우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기에 33절과 34절을 연결해서 그 와우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 성막을 짓는 역사를 마치자마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런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의 역사를 마치자마자 마쳤을 때 그 막 상태는 성막에 세상에 들어온 것이 하나도 묻지 않는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대로 성막이 딱 완성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는데, 성막이 완성되어진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성막에 넣어두라고 한 것 외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넣으라고 한 그 외에는 아예 그냥 그 공간이, 아주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비어 있는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그 공간을 꽉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데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속에 정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놓아두라고 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다 제거하고 우리의 상태를 거룩한 텅 빈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텅 비어있는 거룩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그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여러분, 단순히 성막이 갖춰져 있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당 지어놨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등록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할 만한 여건과 공간이, 환경이 거룩한 텅 빈 상태로 마련되어진 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싸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차전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끌고 옵니다.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2차전에도 대패를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비둔해진 몸으로 그냥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비나스의 아내, 만삭된 비나스의 아내가 듣고는 죽어가면서 애를 낳습니다. 해산합니다. 그러면서 그 태어난 아이에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비나스의 아내가 그 태어난 아기에게 이가봇,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죽었고 자기의 남편 비나스가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언약궤가 빼앗기기 전에도 이미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이 죽기 전에도, 비나스가 죽기 전에도 이미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엘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그들의 욕심으로 성전을 꽉 채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결코 거룩한 텅 빈 상태로 아니라 그들의 욕심으로 꽉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놓아두기를, 갖고 있기를 원하는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한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상태를 거룩한 텅 빈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텅 빈 상태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거룩하게 오셔서 영광스럽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에 불태워서 우리의 상태를 거룩한 빈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삶의 말에서 덧입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실제적으로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죽기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 더 갈망하고 회복하기를 갈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불을 기대하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씻김받고 불태움을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속에 넣어두라고 하신 것 외에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웠던 그 더러운 것들을, 부산물들을 끊임없이 불태워지고 씻겨내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상태가 거룩한 텅 빈 상태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거룩한 텅 빈 상태를 임하셔서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딥혀주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 보혈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의 불 앞에 내어놓습니다. 불태워 주옵시고 씻겨 주옵소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놓아두라고 하신 것 외에는 다 제거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불에 태워져서 거룩한 덤빙 상태로 우리의 상태가 주님 앞에 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상태로 여건으로 조성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거룩한 텅 빈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딥혀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에 더딥혀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압도하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압도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입히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임재할 만한 여건과 상태가 조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말씀 앞에 도전받고 우리의 상태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성령의 불 앞에 내어놓습니다. 태워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상태가 거룩한 텅 빈 상태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회복함으로 충만한 임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모든 조건을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광야를 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그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